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예배자입니다. 아멘. 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도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리죠. 선진국이 돼서. 그런데 맞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나라라고 해요. 1년간요.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약 1620억 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193조랍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년에 버려지는 돈이 193조.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1년간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4천억 달러인데 하나로 계산하면 438조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고 2030년도가 되면 660조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대요. 여러분, 물론 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점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현재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약 1년간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돈으로 환산하면 438조. 여러분, 이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걸 딱 절반만 줄여서 약 200조만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아프리카나 저 북한이나 또 혹은 여러 나라에 있는 지금도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를 딱 절반만 줄여도 이 200조로 이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이 모든 굶어 죽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겠습니까? 네, 여러분, 절반만 줄여도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 재정을 다른 나라, 다른 종족, 다른 사람들에게 위치 이동만 시키면, 내게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게 있는 것을 위치 이동만 시키면 함께 더불어서 생존하는 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위치 이동하면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위치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렵지 않은데 매년마다 죽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아니,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랑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에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고 이것들을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구나. 그 재정을, 그 물질을 위치 이동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죠? 전 세계에 굶어 죽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한 가지. 내 걸 위치 이동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 단순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 단순하고 쉬운 답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내 거 이렇게 소유와 재정을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이 위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게 있는 소유를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위치 이동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 가장 쉬운 답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내 거라고 여기는 순간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키는 누구에게 있냐면 내 거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키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요청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요,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장소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안디옥이에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건 바로 여기 안디옥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안디옥에서 여기 말씀해 보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처음 봤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데는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봤는데 뭐라고 그냥 처음부터 붙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1년간 말씀을 듣고 함께 살면서 아하,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라는 것이 명명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고 아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좋겠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원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이 크리스티아노스인데 이것의 뜻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 사람 자신이 드러난 게 아니라 황재규 누구누구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난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는데 그리스도가 보이네. 야, 저 사람은 저 사람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걸 자기라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생활 양식이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야, 저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네. 이런 거 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년간 가르쳤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건 왜 그랬을까요? 왜? 맞죠? 우리 같이 얘기해 본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의 소유, 저 사람의 것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졌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분명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임을 알고 있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대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위치 이동.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위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샘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샘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도행전 그대로인데요. 2장 44절 45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초대교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한번 이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위치 이동했던 이야기 말이에요. 44절 45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여기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가는 겁니다. 한 장만 넘기면 있겠죠.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32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이렇게 한 절씩 한번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할렐루야. 위치 이동하고 있어요. 위치 이동.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야,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살아가네. 우리의 샘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초대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네.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하게 된 말씀은요, 바로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말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고 위치 이동했더니 그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더라가 아니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대에 이런 교회 찾아보기 쉬울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잘 없지요. 서로를 돌아보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 있나? 도대체? 제 마음은 이 말씀에 머물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야, 근데 여러분, 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건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요, 32절 때문에 그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대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위치 이동 말이에요. 내 걸 내 거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다 주님 거라 여기니까 그게 재정이건 물질이건 서로 안에 통용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이건 초대교회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나 법칙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니까,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몸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너무 몇 개나 있고 두 개나 있고 세 개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위치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저 이 삶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참 찾아보기 드물지만 이 주님의 거룩한 씨와 남은 자들이 열방 곳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 적어도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한 교회를 소개해 보고 싶어요. 물론 이 교회 말고 더 귀하게 주대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위치 이동하는 수많은 몸된 한 사람의 교회와 또 단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잘 공통점으로 알고 있는 한 교회 이야기 해보죠. 그건 책에서 나온 교회예요. 레디컬 투게더라고 하는. 그건 미국 버밍엄에 있는 브루킬즈 교회죠. 물론 지금은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책을 썼을 당시 담임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30대 중반에 4,000명이 되는 브루킬즈 교회 초빙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담임 목사가 됐죠. 이분의 그 목회하는 목회가는 한 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였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를 목회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자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의 가치관으로 실천했고 도전했죠. 그 중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제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주제 말이에요. 미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저기 그 아프리카나 그리고 또 저 곳곳에는 참 못 사니까. 그런데 여기 책에 나왔던 건 이런 내용이에요. 북인도에 그리스도인이 0.5% 있는데요. 이때 그 브루킬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한 거죠. 거기 1,000명의 사람들에게 음식과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공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재정과 물질을 위치 이동합시다.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많은 돈이 있을 텐데 그 많은 돈 중에 조금 말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쏙 빼놓은 내게 이 정도쯤이야 돈이 없어져도 괜찮은 그런 정도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헌금도 귀한데 그런 거 말고 함께 재정이 위치 이동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규모를 줄입시다.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재정 조금 헌금하자 이 이야기와 삶의 규모를 줄이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도전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부부 단위로 가족 전체로 도전했는데 이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다면, 제가 사는 동네가 별내인데요, 별내 30평짜리 아파트로 그 아파트 뭐라고 할까요? 평수를 줄이고 동네를 옮기십시다. 이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차가 BMW라면 그 차를 어차피 굴러다니는 건데, 여러분 BMW도 굴러다니고 카렌스도 굴러다닙니다. 맞습니까? 저희 차가 카렌스인데 그리고 저희 차 중에 하나 또 트럭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다 굴러다니는 차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BMW에서 아반떼로 그리고 카렌스로 바꿔 탑시다. 그리고 남은 재정 위치 이동합시다. 가난한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다면 BMW 좀 안 타고 카렌스 좀 타면 어떻습니까? 트럭 좀 타면 어떻습니까? 라고 아주 당차게 여기 있는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전 이 도전 자체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거기 있는 교인들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귀하죠.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목사님도 귀했고 성도들도 참 귀했다고 생각을 해요. 도전받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부부가 또 가족 전체가 동네에서 동네를 옮기는 일이 있었고 자동차를 바꾸는 일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잘못 왔네. 저 보니까 오늘 말씀 전 여러분이 오늘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성경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자고 오늘 설교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부담을 갖지만 그분께 실천했을 때 우리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실천하셨죠. 어느 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설교해야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설교해야겠다 결정했던 이 목자는 그러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동받고 오늘 너무 은혜였어요. 너무 깨달음이 있었어요. 적어도 설교자가 그런 말 정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이 설교를 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도록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실천하게 하려면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군청 사회사업가에 전화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여러분 책 내용이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여기에 있는 고아들을 다 입양하려면 몇 가정이나 필요하나요? 처음엔 비웃었지만 그분이 얘기했던 건 150가정이 필요하대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입수하고 나중에 여기 군청 사회사업가가 이분이 대형교회 목사님인 걸 알았고 무언가를 실제로 액팅,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도전하려고 하는 거라면 누가 여기 이 아이의 부모가 될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는 거라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좀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띄워주면 그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 없거나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는요, 눈물샘을 자극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이들의 엄마와 아빠가 될 사람 여기 없습니까? 라고 설교했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몇 주를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한 장소에 이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은 그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모이는 겁니다. 이때 모였던 사람들은 160가정이었어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 읽으면서 이렇게 막 밑줄 치면서 기쁨이 되는 거 있잖아요. 와, 저 너무 야, 진짜 이 진리를 따르는 진짜 귀한 교회들이 많구나. 이 브루킬즈 교회가 그랬고 또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한테 그랬잖아요.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어. 할렐루야. 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걸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자고.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소유를 나눠주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래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이것을 기뻐한답니다. 주님이 이것을 예배라고 한답니다. 저에게 있어 복음을 알게 되고 나서 은혜를 누리면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게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번에도 찾지 마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가치관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저는요,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은요,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주는 거 말고 받는 게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맞죠? 교회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달라고 해서 받으면 우와, 간증하는 거, 진짜 복 받았다고,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고. 여러분, 그게 복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복을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받은 것이 복이라면 그보다 더한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찾으셨다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은혜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주님이죠, 주님. 만왕의 왕이고 만물의 주관자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건 빌립보서 2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는 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고 만물의 주관자고 창조자이며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경배해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합친 것보다 가장 중요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기로 결정했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됐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인간이 된 이유는, 종이 된 이유는,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위치 이동의 샘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주인과 아버지로 여겼던 아들은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어요.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위치 이동하셨어요. 땅에서 가장 의로우신 의인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으로 위치 이동하셨고, 그는 죽으셨고, 그 위치 이동으로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실천합시다.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도 실천합시다.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치 이동하며 섬기고 사랑하실 분만 아멘. 여러분,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만약 아무리 많이 섬기고 아무리 많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다 했을지라도 주님께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야, 너 참 많이 섬겼어, 너 참 많이 줬네, 너 참 많이 사랑했어, 그걸 거꾸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할 말 없는, 아멘이시죠? 우리 그 사랑 기억하자고요. 먼저는 이렇게 실천해 보는 겁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아이들, 가족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실천합시다. 내가 위치 이동해서 섬겨야 될 건 무엇인가? 혹은 또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위치 이동합시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선교사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어떤 책에 나온 누군가의 이야기보다 저희 단체와 여기 이미 그렇게 사는 귀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런데 그냥 제가 오늘은 말씀을 나누니까 저와 저희 단체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소유로 사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무소유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말고 그 GNA라는 훈련학교를 섬기고 있었고, 저는 거기서 어떤 한 역할을 맡았는데, 제가 주로 뭐라고 할까, 나누고 좀 도전하는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 중에 선교 인텐시브가 있는 과정에서 미션 익스포저라는 책으로 사람들에게 서머리 해주는 시간을 제가 맡았어요. 열심히 준비했죠. 5가지 관점 중에 역사적 관점이라는 관점을 30분 동안 서머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의 역사적 관점엔 수많은 윌리엄 캐리며 허드슨 테일러며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중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나눴어요.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기도실에 가는 시간이 있어서 기도실에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도전했던 그 이야기가 기도실에 있는 저에게 꼬물꼬물 한 문장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자기에게 적용했던 이야기죠. 만약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내가 버리지 못해 부끄러워할 물건이 있는가? 다시 한번. 만약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버리지 못해 부끄러워할 물건이 있는가? 이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소유하고 있는 거 너무 많이 소유했구나. 소유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위치 이동했어야 될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주님이 오늘 오셨는데 너 이거 네 거였니? 주님 거 아니었니? 저기는 저 사람 보이지 않았니? 저기는 저 사람에게 이거 이동돼야 될 재정과 물질 아니었니? 물건 아니었니? 이렇게 할 물건이 있는가? 저 무소유로 사는 선교사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날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때쯤에 누군가에게 통로를 통해서 아주 좋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저한테는 좋지요. 좋은 스킨과 로션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피부가 이래도 로션 바릅니다. 바르는데 스킨과 로션을 바르는데 이 좋은 스킨과 로션이 선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날까지도 쓰고 있는 스킨과 로션이 이 선물 말고 있었어. 근데 제 마음은요, 며칠 전부터 이 스킨 로션을 빨리 쓰고 싶은 거예요. 빨리. 왜냐하면 이 좋은 것을 오픈해서 쓰고 싶은 거죠.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기고 나서는 제가 아끼지 않고 이렇게, 그렇다고 낭비하진 않았지만 아주 시원하게 발랐죠. 시원하게 발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만약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면 버리지 못해 부끄러워할 물건이 있는가? 땅땅 뿅뿅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야. 스킨 로션이. 야, 그래, 오늘 재림했는데 너 여기 지금 쓸 스킨과 로션 있는데 이건 뭐니? 이거 남겨둔 이건 뭐야? 저한테 너무 잘 적용이 되는 말이었죠. 제가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저 주님 앞에 저 자신을 드린 무소유로 사는 선교사라니까요. 아니, 드리면 되지. 그냥 그거 뭐 쉽지 않아요? 위치 이동? 어렵더라고요. 그날 전 어려웠습니다. 그날 전 저를 위해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를 다시 시작해야 됐어요. 기도로. 그리고 이거 주님 거죠? 네,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아멘 하고 드디어 기도하는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저의 마음을 돌이키고 결정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좋은 스킨과 로션은 플로잉 박스에 딱 갖다 놨죠, 여러분. 그게 기억이 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실제될 수 있도록 계속 저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버리지 못해 부끄러워할 물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거 아니야? 내가 너무 2개 가진 거 아니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와서 말씀을 더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질문 이렇게 바꿔봤어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버리지 못해 부끄러워할 나 자신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런 거요. 순종해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 혹시 없으십니까? 자기의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 고집 부리며 계시진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꿈이 아닌데, 이거 내 원함과 내 꿈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합리화시켜서 내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가고 있는
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지점은 없으십니까? 주님 만나면 바로 알게 돼요. 오늘 딱 주님 만나면 그건 내 꿈 아니었고 네 꿈이었는데 네가 네 꿈 이루기 위해 내 말씀 갖다 붙인 거야. 우리의 양심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미워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오늘도 너무 미워서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 맞이하면 부끄러운 내 자신의 모습 괜찮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혼자 우두커니 있거나 혼자 은근히 있을 때 죄 짓고 있는 죄의 열매, 주님 맞이하는 그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버리지 못해 부끄러워할 나 자신의 모습은 없는가 살펴보자고요. 부끄러워할 물건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있다면 지금이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는 계속 되어질 거고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계속 아까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저희 이야기를 그렇구나. 2개 있는 거 하나 주는 게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있는 거 하나 주는 거 하게 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거야말로 진짜 주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저 주님 2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알아. 근데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내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 거죠.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만 위치 이동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아니라 우리 단체에서 우리 이런 거 실천합시다 라고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여기 지금 귀한 순회 선교사분들이 실천하고 계실 텐데 저도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한 가지 이상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랑이 네 이웃 사랑하는 걸로 드러날 거야 라고 말한 서로 사랑하라, 그 의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동을 했던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일기장이나 묵상 노트가 되겠죠. 제가 요즘 하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좋아. 근데 이거 우리의 의의를 적자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 옛사람은 그렇지 못한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위치 이동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보는 거죠. 제가 도전받아서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작아 보이는 것도 상관없고요. 작고 큰 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께는 작고 큰 게 없으니까요. 이런 거요.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주부들에게는 계속 이 일은 계속 하고 있는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섬기는 거, 또 물건이나 재정을 플로잉하는 거, 위치 이동하는 거,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쓰는 거, 그것이 운전의 섬김이 됐건, 또 열방의 영혼을 향한 혹은 누군가를 향한 중보기도 하는 거, 그리고 격려하는 한마디를 하는 거, 그리고 헌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예를 들어본 건데 그냥 한번 이 예배 시간에 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도 함께 실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뭘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굉장히, 이런 거 말고 이 말씀과 함께 실천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으시다면 우리 한번 실천해 볼까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그거 한번 그냥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를 적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뀐 생명 안에 누리게 되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걸 적어보는 시간이죠. 좋고요. 또 좋은 건 주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 섬겼을 때 일입니다.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지부를 섬겼을 때 일이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역과 지부에서 곳곳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느헤미야 기도라는 걸 해요. 아시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보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루 하기도 하고 뭐 하루 중에 12시간 하기도 하고 5박 6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5박 6일 동안 저희 지역에 그 어떤 그 사역자분 한 분이, 동역자분 한 분이 그 5박 6일 동안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를 벌였어요, 잔치를. 그때 함께 저희 동역자들과 그곳에 갔거든요. 그곳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앉았는데 그 웬만하면 이렇게 좀 아는 사람이거나 몰라도 그냥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같이 기도하는 무리 중에 한 분이 보이는데 굉장히 돋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은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같은데? 왜냐하면 그 기도에 잘 이렇게 흡수되거나 호흡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그 기도하러 오신 분 치고 손님처럼, 이방인처럼 있었거든요. 아, 참 그 이방인 같으면서 그러나 좀 되게 뭐라고 할까 설명할 수 없는데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도 되게 허름해 보였고 마치 노숙자처럼 말이에요. 제가 그 기도가 다 끝나고 여기 그 느헤미야를 열었던 한 그 사역자분한테 이제 물어봤죠. 혹시 저분은 누구예요? 저분 누구 아는 분이세요? 이제 물어봤어요. 아, 저분은 그냥 여기 그 동네에 돌아다니다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어디 좀 그 잠깐 머물 곳 없나? 노숙자였죠, 노숙자. 나 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잠깐 먹고 자고 머물 수 있는 곳 없나? 하고 이곳저곳 들러보고 이렇게 노크도 해봤는데 자기 그 있는 머문 곳에 그 집에 노크하고 들어온 거죠. 근데 그분을 맞이한 거예요. 맞이하고 자기 집에 있었던 시간이 며칠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기도가 열렸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당연히 느헤미야 기도를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그 자리에 그분이 같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 제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지, 제가 그때 거기까지 들었을 때 야,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 분 너무 귀하다. 우리 동역자 이분 너무 귀하다 라는 그냥 마음이 제 안에 그냥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계속 느헤미야 기도는 열려졌고, 저녁쯤에 느헤미야 기도를 하다 보면 책만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말씀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렇거든요. 그 말씀 기도하는데 그날 본문이 마태복음,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씀 기도하는데 그날 저녁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본문이었는데 그때 그 같이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런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게 조금 내용이 몇 구절이 있어가지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이에요. 그 35절을 우리 홀수절을 형제님들이, 짝수절을 자매님들이, 40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홀수절 형제님들이 읽는 겁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분이 그런 나그네를 받은 동역자분이 한 사람씩 묵상한 말씀을 몇 분이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인도자에서 마지막으로 나누는데 이 본문을 주님이 묵상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함께 이 배경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40절의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본 거, 그 모든 거 내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네가 줄일 때, 그리고 네가 헐벗었을 때, 네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옷 입혀주고,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고, 이런 일들을 그분이 실천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냐면, 그런 사람들만 보면 자꾸 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네. 그 인도자가 사실 말주변이 별로 없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지극히 작은 자를 볼 때면 그분에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보면 옷 좀 벗어줄래요? 저희 상황이 어렵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레위인도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이방인은 지나가지 않은 그 이야기 말이에요. 지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곧 내게 한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실제로 여겼다는 거예요. 저 그날 그 얘기 들으면서 제 회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봤던 기억 제가 납니다. 길거리 있으면서 재정을 줘본 기억도 나고 또 뭐도 이렇게 줘본 기억 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네,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 그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야. 내가 그 작은 자였어. 이렇게 말할 텐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여겨본 적이 주님 앞에서 없더라고요.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실천하고 있는 그는 그날 저에게 증인이었어요. 이 본문이 저에게 새겨졌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후에 저는 그 지부 사역을 마치고 본부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 본부 한 팀에서 그냥 저녁이 되었는데, 밤이 되었는데 그냥 제가 제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조금 평소보다는 그 밤에 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지만 좀 큰 목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소리와 어느 외부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전 저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계속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모른 척하기가 조금 어려운 소리로 제한테 들리는 거죠. 내용이 뭔지는 다 모르겠지만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나가봐야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둘이 단체에 있는 선교사님 두 분이 어떤 외부인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딱 봐도 노숙자였어요. 나그네였어요. 나그네. 근데 이분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두 분은, 저는 그때 바쁘지 않았고 이 두 분은 바빴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려고 어떤 선교관이라는 관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붙들고 막 이렇게 조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가 잘 풀리지 않는 좀 그런 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잘 만났다고 우리 황 선교사가 여기 있는 분이랑 대화하면 좋겠대요. 그 두 분은 홀랑 올라가 버렸네요. 그래서 그분이랑 제가 맡아서, 다 주님이 하셨겠죠. 제가 무시했으면 됐을 텐데 그 소리에 무시하지 않고 나왔는데 그분들은 마침 바빠서 꼭 올라가야만 했어요. 저한테 떠넘긴 거 아닙니다. 진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안 바빴고.
그냥 저한테 맡기고 간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분은 뭔가 이렇게 같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자꾸 막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저 성교관에 막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왠지 보기에 술도 한잔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좀 그런 느낌에 그분과 같이 좀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는 가족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가족 이야기 서로 물어보고 어디 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약간 억지스러운, 저기 우리가 사는 곳이 가정집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무심코 막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막 약간 억지스럽게 계속 무언가를 자신의 원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그분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충분히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약간 뭐라고 할까, 좀 뭐 마음도 조금 상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분의 이렇게 발을 보게 됐는데 신발을 안 신고 있는 거예요. 좀 이쪽 거리에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그냥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제 신발을 벗어드렸어요. 신발을 벗어서 그렇게 그 앞에 놨는데 그분이 갑자기요, 약간 이렇게 좀 감정이 이렇게 업이 돼서 막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좀 거칠게 했던 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갑자기 저를 이렇게 확 안는 거예요. 안고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참고로 전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마워, 내가 이런 거 원했어. 천국에서 보자. 다시 한번, 전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계속 그분의 신발을 신겨드리고, 또 그분 안 신겠다고 신겨드리고, 그분 신고 가다가 한쪽 입구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그 얘기하고 가지런히 벗어놓고 그분 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 기억이 제 마음에 남아요. 마치 제가 도전받았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도전받았던 마태복음 25장의 이 이야기 말이에요. 맞아. 그 말씀이 맞아.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 맞아. 그냥 그 경험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주시는 마음은 한 가지예요. 우리는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것들을 주님의 것이라 여기고 필요한 곳곳에 위치 이동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황재규고요, 누군가의 이름은 또 여러분의 석자, 또 두자의 이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이름 말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붙여진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아름다우시고 참 좋으신, 죄인을 섬기시고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